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 나시고 본도빌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즐겁든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32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나
기도 시리즈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들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 교회의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무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갈수록 그 교회가 흥왕하여 가고 구원받는 자의 수도 날마다 더하여지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핍박도 더 심해졌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곳에 악의 영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심하게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대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나아가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자신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나아가서 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 보았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에 관한 어떤 것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의 죽음도, 복음도 더 이상 전거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4장 17절에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전하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협한 것.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전가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생명까지 위협하였으나 사도들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들은 것을, 본 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유행을 할지라도 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전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리에 낫고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 이들을 처벌할 줄 몰라서 그들이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옥에 가뒀던 사도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내용, 사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도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핍박을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며 죽기를 두려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먼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24절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이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 다윗을 통하여서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의 종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도 이미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들이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하여서 지금 다 같이 일어나 예수를 전가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요. 그 일을 그들이 이루려고 지금 이 성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그들이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반드시 반대와 핍박이 있을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미 다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환난을 피하거나 우리를 생명의 위협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들이 어떤 자들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We are ready.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가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어떤 위험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였을까? 아니, 하나님, 지금 모든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당장 내려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속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안위보다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사역하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간곡하게 말리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바울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리는 그 에베소 장로들과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붙잡혀서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내놓고 충성하는 자를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나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를 섬기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기도 하고 별의별을 다 당해요.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이 질병이 없기를 구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떤 시험도 환난도 질병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반대들도 많고 대적하는 데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애내 욕을 먹고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담대히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욕먹어가면서까지 이런 해를 당하고 일을 해야 하는가 하던 일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들은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30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전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오순절 날에 사도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권능을 입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수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는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역을 채우며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이 없으면 내게 능력을 입혀달라고 능력을 구하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의 복을 다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건강이 없었어, 물질이 없었어,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이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세요.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 소리가 너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커서 땅이 진동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린 것도 아니니 합심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심을 뜻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거기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게 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서 이 사도들의 한 행적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산의 공회원들이 핍박하고 다시 나가서 지금 주의 복음 전가하지 말고 주의 이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을 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여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복음 전하는 우리,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과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며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며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할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 할 것인가, 기도에 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전가하며 예수 이름을 전가할 때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매질당하며 심지어 생명의 조금도 굴하지 않아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며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병든 자가 낫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며 또한 복음을 듣고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과 환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낙심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거케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교회 모든 주의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며 섬길 때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이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91장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없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